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을 또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중생. 그래서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본 게 있을 때 어떤 새신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절에 다니시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새신자 교육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데 불교에서 쓰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왜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중생이요, 중생. 이 불쌍한 중생을 여기도 그런 중생인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 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거듭남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절에 다니다가 깜짝 놀랐다고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왜 중생이 중요하냐,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글쎄, 어떻게 하지? 중생이라는 게 있고 뭐 거듭남이 그 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오늘 제목과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가 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에 있는 원죄, 우리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원래에 있는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있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두렵고 괴로운 삶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는 삶,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았지만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데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자야 되지? 그 의식주 문제가 새롭게 도대가 이제 나오게 됐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또 개척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두렵건 삶이 있는데 시편 38편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고통과 불안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네, 어떡하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내일 죽나?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이란 말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밤새 안녕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선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100년도 못 살 인생이 500년 걱정을 한다고 이런 잠깐 그 멘트가 맞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걱정거리는 500년 이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천국을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두렵고 힘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우리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앞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그것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나 옛날에 동네들 보면은 겨울 때 막 요즘에는 한접 막 100포기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막 옛날에 한접 그렇게 조그매 어떻게 겨울을 알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100포기 야 뭐 대가족이야 그렇게 많이 먹어? 요즘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옛날에 딱 김장을 딱 하고 나면은 그냥 할머니나 우리 엄마 할머니도 어떻게 해요? 아유 겨울 걱정을 한다. 왜요? 이제 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별거 아닌 것도 준비해 놓으면 두려움이 없어.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발을 동동동, 뭐 김치 사러 가는 그게 바로 사람 안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뤄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거듭난 중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려면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밥통에 그 밥을 다 앉혀 보셨나요? 며칠 전에는 이제 밥을 앉혀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예. 우리가 볼 때 그 밥통에 밥을 딱 앉혀 놓는다고 하잖아요. 예.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떤 저기 국어학자한테 그래서 왜 밥을 안 치냐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뭔 얘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럼 밥을 이렇게 거꾸로 하나요? 밥이 통이 있으면 거기에 놔두잖아요. 의자에 앉는다고 하지 쓴다고 하나요? 안 치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친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또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밥을 안 치잖아요. 그럼 보통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저는 그 실수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실수를 해요. 밥이 된 줄 알았더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엄마, 나 눌렀는데 왜 안 돼? 봐봐. 아예 코드가 빠졌네. 코드를 봐야지. 엄마, 코드 있는 줄 알겠지. 야, 누르면 이게 막 숫자가 들어오면 그거 보면 몰라?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 알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올까? 어떻게 봐야 돼요? 회개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코드가 빠졌는지 눌렀는지 밥을 안 쳤는지 빈곤을 넣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코드를 안 눌렀구나, 버튼을 안 눌렀구나, 내가 밥을 안 나는 치고 그냥 눌렀구나. 그걸 알듯이 회개가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되면 뭐예요? 기도가 술술술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들으심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께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응답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no. 그 다음에 웨이팅, 기다리는 거.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이게 새벽에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줬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목사님 몇 살이에요? 곧 결혼하나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 1학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이룰 때 이르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초적인 작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뭐가 되는? 변화가 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출애굽에 나와서.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게 바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뭘 선물을 받느냐? 우리도 본교회 가면은 침례식을 해요. 여름이기 때문에 침례식을 하는, 우리도 이제 침례를 나중에 사람을 모아서 할 텐데요. 침례를 할 때 뭘 하냐면 꽃도 주고 뭐 수료증도 주고 사진도 찍고 또 많이 내서 하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데를 틀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막 축하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뭘 주시냐?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이제 육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침례를 받으면 그것을 온전히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저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이 침례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지은 원죄도 있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있지만 우리가 죄게 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바로 중생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은 그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기도 하지만 원래 지은 원죄도 없지만 우리는 이제 원죄는 없어졌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또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거는 이제 처음 회개 기도나 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1903년, 1907년 부흥행이 일어날 때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내가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깔봤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 고백이 있었고, 또 1907년에는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의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잘 정리해서 자기 아내를 잘 돌보라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100를 그냥 싹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내가 확 먹어버렸습니다. 내가 아간 같은 사람이다. 그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난 이걸 잘못했으니 이걸 잘못했으니 막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잘못의 용서를 입술로만 비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또 보상해주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는 그 평양, 옛날에는 그 향락의 도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인침을 받는 그런 명칭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중생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 다른 거죠. 예전에 제 친구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왜 싫어? 그러면 아니 그냥 처음에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술을 들고 오시면은 꼭 걔를 때려요. 그리고 걔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그냥 때리면 너무 무섭게 때리더라고. 그리고 좀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나쁜 버릇. 그때 당시 내가 5학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5학년짜리 애를 옷을 벗겨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전화도 없고 막 쫓아가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걔가 막 그 자존감이 엄청 낮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야 일로 와 뭐야 갖고 와 야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러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정말 싫다고 정말 싫다. 근데 그 친구를 어디서 봤냐면은 예전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디 만날 기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뭐 되겠냐면 전도사님이 돼 있더라고. 그때 당시. 이거 웬일이야? 그때 나는 전도사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였을 때. 웬일이야? 전도사님이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달리 보이더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아닌데 그때 당시 성도로서 전도사를 보이고 내 주변에 전도사가 내 친구가 막 그랬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됐어? 막 그랬더니 내가 정말 예전에 아빠한테 맞고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깨대기 벗겨서 막 내버린다고 빨개 벗겨서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들었을 때 우리 아빠 빨개 벗겨서 옷 다 벗고 누드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쓰지도 않았잖아요. 너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바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그때도 야, 너 좋은 거 한다, 야.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응? 근데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못 살게 굴었을 때 그래서 그럼 아버님 살아 계시냐 그때 물어봤어요. 다른 데서 만난 거니까.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래?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인가 봐요, 자기. 근데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기뻐서 술을 마셨대요. 기뻐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기뻐서 술 먹었어 그때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정말 내가 그때 장례식 때 똑바로 안 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에 꽉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기도해서 정말 회개기도를 엄청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를 안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깜깜한 그 얼음이 봄에 뭐 눈이 녹듯이 싹 언제 모르게 싹 했더니 자기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역자가 되고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영임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이 납골당이 아니라 저기가 매장이었어요. 매장.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다 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왜 들었냐면 그 메모리얼 파크 있잖아요. 여의도에 거기다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절차를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찾아갈 때 옛날에는 가가지고요. 말 들어보니까 열받으니까 얼마나 옛날에 그렇게 많이 못되게 굴었으면은 자기가 그 봉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주먹으로 쳤대요. 아프죠? 나 옛날 때렸지? 막 이랬던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아버지 죄송해요. 이 파란 게 먹는 건 아니죠? 이러면서 그런 여유도 가지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했는데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침례받고 또 변화받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건 변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막 그 봉분을 때리고 막 그랬던 애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라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 고백이 일어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호시탐탐 들어오는 거죠. 호시탐탐. 하지만 그거를 딱 격퇴하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 전쟁을 멈춰있는 휴전선이 있죠. 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틈을 내서 막 와도 군인들이 딱 막으니까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뚫려보면 큰일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한 사탄은 우리 근처에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 어둠이 깔리듯이 쑥 와요. 언제 온지 모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감기로 시작되는 걱정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간다니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 쫓아내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축복은요, 여러분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요,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생이 거듭나는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특별히 얘기하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는 중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